얇은 가지가 나고 뿌리가 내리는데 그 큰 독수리를 향하여서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어서 물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해요. 첫 번째 독수리는 보이지 않고 두 번째 독수리도 큰 독수리라고 말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물을 받으려고, 물을 구하려고 이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뻗쳐요. 역시 포도나무의 상태 뭐죠? 목마름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이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첫 번째 독수리가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열매가 떨어지게, 잎이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타락한 인간이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각각의 다른 예배의 형식으로 그 신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그것은 바로 헛되다.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이 인간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그 형태를 예배라고 하는 그림에다 그려주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 여러분,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보지 못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피조물 세계를 섭리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자상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남의 것이라도 가져와야만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남 것을 빼앗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계 속의 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제로섬의 법칙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난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누군가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이 조국 사태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마음 아파했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 그것이었죠. 그러한 방법으로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 것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로섬의 법칙 안에 있는 이 세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려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목말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남자를 보고 이 부분이 채워질 것 같아서 남편으로 삼고 보니까 저 부분이 부족해요. 근데 저 부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버리고 저 사람을 택해서 남편으로 삼고 보니까 또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또 그를 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풍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5 남자를 버렸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왜 그걸 뭘 보여주는 거죠? 목마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지어졌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인간은 만족하죠. 행복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깨달아 알아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능력,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로섬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공간 세계에 던져졌고, 그죠? 이 유한한 시공간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제로섬의 법칙이 존립하여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인간은 목마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목마름을 주셨을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야. 이사야서를 살펴봤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망.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아니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게 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마름. 이걸 느끼라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 들고 돌아가시죠. 죽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더 오래 살았으면 그래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질병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죠.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듯이 바로 목마름을 통해서 목마름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고 그것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생수를 마시고 해가 흐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신, 나 외에 너를 영화롭게 할 신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너나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바로 이 관계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 그걸 그릇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흐름을 쭉 보세요 한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이야기로 나갑니다. 또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나오고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배의 이야기로 갑니다. 그죠? 인의 잘못된 해갈의 방법에서 전 인류의 해갈 방법의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내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목마
하나님의 정체를 목마르께서 당신께서 나름을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건설하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소경의 인간들 우리의 해갈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것처럼 그걸 드러내시려고 주님은 네 남편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결 방법이다. 그렇죠? 인간들은 그 잘못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된 갈망 중에서 아주 악한 갈망의 변이가 바로 그릇된 예배. 자, 우리 예배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서 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기독교식의 그 예배의식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예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교인들도 예배를 하죠. 예불이라고 하죠. 이슬람 교도들도 예배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힌두교인들도 예배를 하고 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배를 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예배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만들어 놓은 신을 부르며 각기 다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목표가 뭘까요? 목마름의 해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의 체제를 확립시키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잘못된 예배.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럼 우상 숭배의 전제가 뭐라고요?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중심의 그 형태를 탐심이라고 말하면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우상숭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뭘 생각하게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 그릇된 예배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또 뽑아달라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 25절부터 바알과 그 선지자들이 그 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잡아놓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칩니다. 제단 주위를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여서 피를 흘립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물론 이것이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소리치고 심지어 몸을 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숭배나 미신자들이 세상 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그 형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다운 응답, 목마름의 해갈은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셔요.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 너는 흙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한 이들이 가진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내가 왕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화과 잎으로 되어진 치마를 치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너는 내가 의로움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넌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넌 피조물이야. 다시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돌이켜 자기 자신을 보면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불의를 덮어줄 의로운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귀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 피 흘림에 담아준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왜 피 흘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까? 아니, 그건 상징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양을 잡아 피 흘렸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드리는 제사, 잘 모르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변이가 남편들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붙여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릇된 예배가 어떻게 인간 갈망의 악한 변이일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북으로 갈려진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배척했거든요. 짐승 취급했거든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창세기 12장에서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야곱도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여호수아서 8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도 이 세겜 땅에 단을 쌓고 제사 드린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땅의 제단이 일찍부터 예배를 드렸던 참 제단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던 그리심산 제사라든지 수가성 여인이 오해했던 예루살렘 그 시온산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 장소 개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제3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세대주의자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전 예배를 폐하자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고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서 그래서 구원받는 날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기나 하셨듯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가 인터넷 예배가 유행이 되어지고 흩어져서 성전에 모이기가 안 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유럽교회처럼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유럽이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어디서나 우리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큰 데 비해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기대합니다. 이 전염병이 종식된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했던 부모님들, 그렇죠?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고 더 사랑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이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와 경륜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이 땅이 어떠하며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 줄을 알고 천국이 어떠하며 지옥이 어떠한 줄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예배,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왔다가 가신 분으로 알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2000년 전에 가셨던 그 모습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했던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거기에 참으로 먼지 같고 미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며 여기에 생명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생명이 자라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단과 세속의 물결에 휩쓰여가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참으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을 핥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 잡아 처형하고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왜 크리스찬들은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또 잘못했다고 하죠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옳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줬던 시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그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이 아름다운 예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